여기 보디베라나 보디발이나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시위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아내를 그 딸을 줘서, 그래서 아스낫은 보디발의 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게 한 것이.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시려고 나에게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났구나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을 수가 있다는 그런, 과거를 보니까 과거는 하나 그런 그 지나온 경로로 나를 연단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재물 이끈다는 것은 금과 은이잖아요. 금과 은 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열방의 재물들 다 랍비가 해석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도 급히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종이고 소년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렇지만 메시아가 부른 그런 때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달려나가고 이렇게 하게 돼.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7 교회 얘기들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토라 포션 10번째, 창세기 41장부터서 창세기 41장부터서 44장 17절까지, 그리고 왕상 3장 15절에서 4장 1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켓, 히브리어로는 미켓은 영어로는 at the end, 마지막에, 또 여기에는 12,000년 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끝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술 관원장에게 너가 복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지 12,000년 되고 그 끝에 이런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바로가 여기 지금 하숫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나일강이라고 이렇게 했지요. 나일강이라는 표현은 없고 하숫가 이렇게 본래 강변, 근데 더 리버, 그래서 그 강 하면은 나일강을 의미하죠. 그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는 모든 소출 생산하고 하는데 그 물이 거기서 근원이 돼서 나오니까 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까, 이 도시 발달에 또 국가 발달의 근원이라고 할까. 그 나일 강은 신처럼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서서 거기에 내가 바로다 그런 의미니까 그 신이 옆에 있고 나는 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다 이런 그 자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어버린 거죠. 바로가 꿈을 깼다가 또 꿈을 꾸는데, 우리가 왕상에도 보면은 지금 솔로몬 왕이 그래서 그 꿈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린 것을 온 국민이 듣고 다 두려워하고 참 왕으로서
좀 존경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솔로몬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지요? 잠언을 쓰고 또 아가서도 쓰고 또 전도도 쓰고 세 권을 이렇게 쓰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꿈을 2번을 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왕에게 2번이나 꾸게 했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번민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술객과 박사들,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설명해봤지만 근본 취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게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잘못해서 왕에게 드리는 그 포도주잔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가지고 그 허물이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건 이 술 관원장의 눈에는 요셉이 소년이고 히브리인이고 또 시위대장의 종 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참 얘기가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해 주더라도 보이기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도 그냥 우습게 여긴다든지 또 좀 그 겉모습과 또 처한 위치와 이런 것을 보고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이 소녀는 조금 있으면 애굽의 지금 총리가 될 사람인데 좀 알아볼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바로에게 들어오지. 급히 그를 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랍비가 해석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도 급히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종이고 뭐 소년이고 뭐 히브리인이고 그렇지만 메시아가 부른 그런 때에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달려나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참 받은 그런 그 응답이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갔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지만은 나가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랍비가 사무엘서 2장 30절을 또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처음에 꿈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하고 약간 달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강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한테는 하수에서 올라왔다는 말을 뺐다는 거예요. 왜 뺐냐?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신인데 내가 지금 그 옆에 서는데 그 강에서 이렇게 흉악하고 또 심히 약하고 심히 흉악한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 히브리 외국인한테. 그래서 근데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더라. 그 술객 여기는 또 박사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박사라는 말을 또 뺀 거예요. 박사는 논리적인 얘기만 하고 이렇게 그 줄거리 핵심 내용을 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 빼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 둘 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분명하게 간결하면서 하나입니다. 딱 그럼 그렇지 하나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도록. 그러니까 전의 꿈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다음 것은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이네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꿈이 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데 두 번 보여준 것은 곧바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 얼마나 명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7 교회 얘기들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결국 쓸려져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풍년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풍년을 주신다. 그러나 흉년은 그것이 어디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로 흉년이 이렇게 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번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꿈에 없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이제 자기를 이때 참 써달라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명철하고 철하다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꿈 해석을 주실 때 그 좀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랍비는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두어서 5분의 1을 거두라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이런데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 애굽 땅의 5분의 1을 왕의 그 땅으로 더 사서 이렇게 합쳐라 이렇게도 의미도 하고 또 거기서 풍년이 들었을 때 10분의 1을 새로 거뒀던 것을 5분의 1로서 배로 걷어서 저장하게 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성에 도시마다 모든 성에 곡물 창고를 짓도록 하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하도록 그래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도시로 수도로 가져오면은 전국에서 가져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왕이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다 왕과 그 귀족들만 그런 인상도 줄 테니까 모든 도시마다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좀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시오. 각 성에 적치하게 하시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참 감동이 되겠어요. 또 특별히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년을 강조를 해서 바로가 인상이 그냥 확 들어오게. 그 준비하겠구나. 흉년을 조금만 얘기를 했으면은 뭐 풍년 7년 동안에 잘 해서 조금 뭐 저장했다고 뭐 그 다음에 좀 흉년 견디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고 이제 알았어. 그거 내려가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리할 사람이 확실하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흉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 말이지.
땅이 완전히 그냥 멸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꿈 해석도 중요한데 그 꿈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인상이 팍 들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사무엘상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인간의 지식이나 뭘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파한다. 하나님의 지혜. 이 히브리인이고 소년이고 남의 집 종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술객이나 박사들의 지혜보다 너무너무 귀하다. 딴 것 다 소용없다 말이죠. 지혜가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우리는 참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가지고 손에는 왕의 인장 반지 거기에는 실이 있어가지고 뭘 써가지고 거기다 꽝 찍으면 이게 그냥 왕의 그 법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왕이 타는 그를 거기에 태우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여기는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아브레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브레카. 거기는 지혜의 지혜와 그 지혜의 아버지 또는 아무튼 그 통치자, 치리자 지나가면 그렇게 단지 그냥 엎드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로 다 소리를 지르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총리로 임명이 됐는데 총리로 왕이 임명을 했다. 그 정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레.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에게 쓰는 지위를 주고 거기에 맞는 명칭, 이름도 주고 또 여기 이름도 바꿔주지요.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도 주고 그리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줘야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 지혜로운 왕이 전부가 다 이 요셉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귀족들이나 자기 치하 그 참 자기를 돕는 모든 그런 그 부하들, 장관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한 거예요. 참 요셉은 자기가 팔려왔고 다행히 뭐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은 뱀이나 이런 전갈에 물리지 않고 살아남아.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또 팔려왔는데 팔려와서 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갔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부인의 좀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상태를 소년 때부터서 자기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잘 목을 지켜왔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몸도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지키고 영적으로도 계속 지켜왔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왕이 내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굽 온 땅에서 그만한 참 뭐랄까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랍비는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새 이름을 줬는데 이제 물론 왕이 준 것이지만은 요셉도 생각할 때 내가 이 이름을 써야겠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신분도 속이고 또 좀 자기가 요셉이란 것을 요셉 총리가 요셉이다 그러면 그게 저 가나다에 금방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실제로 10형제가 요셉을 팔 때 너 이제 팔려가지만 절대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알리면 안 된다. 너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에게도 알려도 안 되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모여서 맹세를 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그런 그 맹세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근 10몇 년 동안을 거기에 팔려와 있으면서도 능히 좀 어떻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죽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맹세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리고 또 11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걸 믿었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늘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데, 아직 총리가 됐지만은 11 형제가 와서 엎드리고 뭐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부터서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가지고 자기가 좀 애굽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좀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디베라나 보디발이나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시위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이제 아내를 그 딸을 줘서, 그래서 아스낫은 보디발의 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 지금 순찰을 나가는데 처음 순찰을 할 때는 이제 이 애굽의 총리로서 참 의전 행사지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46절에 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때는 실제로 일하면서 다니는, 그래서 그 각 성에 곡식 창고도 짓고 또 사람들도 계속 사귀고 또 백성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7년 오지만은 그 다음에 엄청난 어려운 7년이 온다. 너희들 잘 저장하고 아껴서 쓰고 그렇게 해라. 경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 소년이 그 집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걸렸지요? 13년. 감옥에서 12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지내서 총 13년, 그래서 30세가 돼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뭐 다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시려고 나에게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났구나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잊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냥 다 아들 보고 그냥 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 주셨구나.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과거는 하나 그런 그 지나온 경로로 나를 연단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상하시더라. 이 애굽은 지금 자기가 총리가 돼서 얼마든지 누리고 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수고하는 땅이다. 이 땅은 나의 땅이 아니다. 이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항상 돌아갈 땅은 저기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땅.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도 내 뼈를 고향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모세는 나는 애굽인이다. 애굽인으로 이렇게 행세를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랍비는 이제 그렇게 또 보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이 땅은 내가 수고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크게 창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다음에 각국 백성도 57절에 보면 열국에서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주 와서 살려면 뭘 가지고 오겠어요? 그때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금과 은이죠. 뭐 금과 은. 금과 은이에요. 지금도 기본이 금이잖아요. 은행에 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 금에 의해서 우리가 돈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의 음과 금을 애굽에 그냥 다 모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재물 이끈다는 것은 금과 은이잖아요. 금과 은 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열방의 재물들 다 모으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42장부터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곱 그럴 때는 육신적인 야곱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할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왜 너희들 관망만 하고 있냐 가서 좀 사오너라. 야곱이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급하니까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형들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으니까 요셉이 아직도 애굽에 살아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0 형제들이 10개의 다른 그 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찾고 수소문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총기가 돼서 있는데 요셉이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꿈이 탁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때 이루어지겠구나. 또 자기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틀림없이 살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올 때 이러이러한 복장을 하고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오면은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다 미리서 이제 교육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 사러 왔습니다. 자기들 아예 그냥 종으로 그리고 요셉을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다. 정탐 아닙니다. 참 여기에서부터 당하는 그런 그 10 형제들이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가 또 요셉 팔 때 그 애원하는 걸 안 들어줘서 우리가 그런 걸 당하는 것보다 이러면서 지난 날을 이제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랍비들의 그 얘기를 measure for measure,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요셉이 당했던 그 고통,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던 너희들 아니냐.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자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지금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그 맹세겠어요.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러나 요셉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 베냐민을 오게 하려고 유도 신문을 한 거지요. 해버린 거죠. 그래서 3일을 이제 가두게 했다가 3일 만에 18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럼 한 사람만 놔두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시몬을 거기다가 가두게 합니다.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에서 가서 그 세겜 아들과 그 족장을 다 죽여버렸던 그 두 장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하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저는 잡아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것도 시몬이라는 거예요. 또 그 꺼내가지고 저기 구덩이에 던진 자도 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딱 잡아서 거기에 이제 넣어놓은 결박해서 넣어놓고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참 시몬은 자기가 동생을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더 뉘우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각인의 돈도 자루에다 넣고 해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객점에서 보니까 27절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그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요셉을 팔아서 12냥의 형제를 팔은 너희들아, 돈을 보고 너희들 간담이 좀 서늘해라.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이제 퍼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평소에도 늘 마음에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 바로 앞에 와서 형들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다 유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도,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 참 저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요셉도 울고 마음을 좀. 그러나 시몬을 결박하고 아직 꿈을 성취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시몬을 여기다가 볼모로 잡혀놓고 나머지 9 형제들이 곡식을 다 가지고 가서 요셉을 데리고 가야 총리가 이 곡식을 우리에게 판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베냐민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루벤이 있다가 37절에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두 아들을 이제 담보로 이렇게 하겠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미드라시에는 야곱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지 아들이 내 아들이지. 내가 왜 내 아들 죽이냐. 이렇게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인용을 여기 또 해놨더라. 그런데 유다는 또 유다의 그 참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또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유다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형제들 보고 기다려라.
곡식이 다 떨어지면은 아버지도 할 수 없이 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는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서 자식들에게 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이렇게 막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느 그 좀 관리나 억압하는 자 앞에서 뭘 질문을 당할 때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쓸데없이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있는 그 내용 범위 외의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